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성지순례를 마치고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가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결같이 너무 좋아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일찍 좀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부분들을 실제 가서 보고 또 느끼니까 성경이 이제 3D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성지 이스라엘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최고 중요한 성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성지입니다. 최고 중요한 성지는 내 마음속에 그려져야 돼요. 제가 교회 오는데 우리 다비드 여행사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불편하지 않냐고. 그런데 벌써 그 박 이사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좀 지도해 달라고. 내가 이제 몇 마디 했어요. 성지순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의 관하에만 알고 오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랬더니 대표가 목사님 좀 만나면 안 되니? 그래서 만나기로 지금 약속했어요. 조금 전에. 시간 내서 시간 한번 맞춰보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다 몰려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 심지어 무덤 뭐 이런 데 엎드려서 막 울고 막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비밀을 알고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속에는 막 감동이 되잖아요. 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그 성지라는 곳에 아직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상을 보고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 74%가 유대교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74%가 유대교예요. 예수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모슬렘 아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성지라는 땅에 18% 있어요. 그 정도로 무지해요. 기독교인 2%밖에 없어요. 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 가진 사람은 많지 않구나. 언약의 비밀을 말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언약의 망대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하여 뿌리를 내리고 체질되고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 보세요. 본문 보면서 좀 간간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창세기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1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0장 21절. 셈과 야벳과 함의 자손들이 이제 노아의 자손 세 아들이 홍수를 체험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셈은 그랬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의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슬렉과 하살마을과 예라와 아도롬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벨과 하올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함께합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약 지방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더라. 아멘. 항상 이렇게 언약의 비밀을 바로 알고 있는 조상들이 있고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 조상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하고 정확한 이것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평생 언약만은 바르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언약의 망대를 제대로 세운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해요. 그 언약의 망대는 견고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질을 볼 때마다 언약의 뿌리가 내려지는 게 이게 답니다. 이거 하나만 내려지면 나머지는 고민 안 해도 돼요. 뿌리가 내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무슨 체질이에요? 언약, 복음 체질이에요. 그리스도 체질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만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포럼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볼견자, 견지, 손가락 지자, 견지.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망월, 달은 잃어버리고 손가락만 보면 안 되잖아요. 견지 망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성질을 보면서 진짜 달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는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 그게 오늘날 지금 뭐 수많은 나라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더 정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다구나. 나는 이스라엘의 2%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요르단은요, 이슬람이 우리 장주화 선교사 사역하는 요르단은 91%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마을도 있더라고요. 요르단은요.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면 8%입니다. 8% 그래도 요르단이 더 많아요. 그리고 드루즈족이라고 이 이슬람의 이단이 있어요. 거기에 1%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의 망대만은 절대로 이거 각인 안 되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언약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게 하루의 시작이라 마지막 저녁에 마무리하고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의 망대. 창세기 5장에 언약의 셈의 자손으로부터 쭉 언약이 셋의 자손부터 해가지고 언약이 쭉 지금 이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제가 셈과 야벳과 함과 세 아들이 노아의 방주 홍수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체험한 아들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3명 중에 오늘 야벳도 있고 함도 있고 셈도 있는데 먼저 누구를 보냐면 함의 아들을 봐요. 함의 이 아들들을 쭉 확인해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이제 이 6절부터는 누구 자손이냐면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아들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구스가 누구를 낳냐면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시작 니무롯같이 용감한 구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니무롯입니다. 그런데 니무롯은 누구냐면 여호와 앞에 여기 잘 봐요. 여호와 앞에라는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기는 쪽의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를 반대하는 쪽에 서 있다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요놈들이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내 힘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칫하면요 니무롯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 뭐래요? 용감한 누구래요? 이것 보고 놀라면 안 돼요. 니무롯 용감한 사냥꾼이 아예 속담이 됐다. 이 말은 온 땅이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맞서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없는 용사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걸 제일 싫어해요.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돼. I will이 되면 안 돼요. 내 힘이 빠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뭐 계속 하루에 막 9km, 10km 가까이를 거들 때도 있고 15,000보 이상 막 걷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육신적으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됐더라고요. 완전 육신으로. 그런데 육신으로만 되면 되겠어요? 영적으로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이건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I will이 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돼야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약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지난주 메시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런 바른 망대를 세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언약을 바로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없는 용사, 하나님 없는 군사, 하나님 없는 정예부대는 결국은 멸절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요? 결국 함의 자손 아들들이 결국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세히 보세요. 셈의 자손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올까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갈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에벨은 그래서요. 여기 9절 21절을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에벨 온 자손. 왜 에벨의 이름을 썼냐? 자세히 보세요. 25절 보세요. 에벨을 쓴 이유를 잘 보세요. 에벨은 뭐래요? 두 아들을 낳았고 한 아들은 누구예요? 에벨의 아들이? 누구예요? 벨렉이라고 그랬어요. 이 벨렉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누구예요? 이름 자체가 더럽죠? 이름 자체가 벌써 욕단이라
얘네들이 이제 아라비아 계통의 사람들이 쭉 얘네들을 통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게 된다. 나는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 자체가 우리말로 봐도 욕단 그러죠. 이 욕단이라는 아들이 아라비아 후손들이 쭉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바톤을 가지고 가는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서 에벨이라는 자체 이름이 이게 선민입니다. 선민. 히브리 민족 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것도 나누어 선민으로 택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구약의 이름들을 보면 그게 이름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확인해 봐요. 그런데 똑같은 노아의 아들 중에 이렇게 셈의 후손 중에 벨렉의 후손 중에 에벨의 후손 중에 누구를? 벨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저는 창세기 10장 메시지를 보면서 똑같은 노아의 아들들 3명인데 이렇게 택함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기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창세기에 사건을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뭐 했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해도 틀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두절나고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지고 타락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시킬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의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봐요. 또 사건 나요. 무슨 사건 나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을 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아까 9절만 봤는데 10절 봐봐요. 함의 자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 10절 봐봐요. 그의 나라는 함의 지금 자손들이에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뭐라고요? 바벨이라. 함의 자손들이 지금 뭘 쌓고 있어요? 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바벨탑 사건이.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 계속 지금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이 있어요. 이제 이 언약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말씀하겠다. 이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말씀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전부 하나님은 뭘 지금 주시고 있냐면 언약의 망대를 너는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언약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해라.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랑할 필요 없고 우리는 진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거 붙잡으라고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놓치고 있는데 분명히 이삭 이 언약만 붙잡고 너는 누리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가는 발걸음 책임질 거다. 세상 어떤 환경이 와도 너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의 바톤을 제대로 붙잡고 가는데 왜 우리가 망해요? 이삭처럼 누리고 있으면 샘의 근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저는 보면서 이스라엘 땅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막 척박하기 그지없어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사냐? 그런데 놀랍지요. 하나님이요 뭘 주시냐면 샘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저기서 어떻게 물이 나오냐? 나는 이스라엘 땅 보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이 해안도로가 있고 평지가 있고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들을 쭉 보면 쭉 올라가면 산맥을 타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제일 높은 산 한쪽은 지금 시리아가 있고 그 한쪽은 레바논이 있어요. 헐몬산 중심으로 한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레바논 시리아는 못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도 헐몬산으로 올라오고 이쪽으로도 올라오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 헐몬산에 눈이 여기서 비가 온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눈이 옵니다. 헐몬산에. 그러니까 해발 2,800m니까 대단한 땅, 높은 땅이에요. 산이에요. 근데 그 물줄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샘물이 터지는데 어떻게 여기서 샘이 터져가 이렇게 나오냐. 그런데 1년에 2억 6천만 톤이 나와요. 물이. 그 물이 슉 헬몬산에서 내려가고 계곡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물줄기를 보고 참 은혜 받고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척박한 땅에 이렇게 물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물줄기를 타고 쭉 내려오다 옆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들여가지고 우상 섬긴 단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또 거기도 기가 막혀요. 물줄기가 그쪽에도 터지더라고. 물줄기가 절줄 흐르는데 물줄기 흐르는 그 위에다가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신 헐몬산에서 그렇게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여기가 물줄기가 없어서 다 살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이삭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뭘 줬다고요? 샘의 근원을 허락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렇게 샘의 근원을 주시고 그 샘물을 먹는 자마다 당당하게 승리해야 되는데 여리고도 보니까 여리고 성터라고 하는 곳 가보니까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도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리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요세푸스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여리고 근처에 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에서 쭉 내려가니까 샘물이 터지는데 그 물이 물줄기가 돼가지고 쭉 흐르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도 여리고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도 뭐가 있냐? 샘 물줄기가 터져가지고 지금도 먹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주었던 것처럼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날마다 샘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시간 생명의 샘물에 지금 오신 거예요. 우리는 뭘 먹으셔야 돼요? 생명의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인 줄 확신해요. 이삭이 누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만 누리시면 돼요. 이것 누리시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문제는 이 언약이 쭉 대대 자손들의 쭉 이어가야 하는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똑같은 노아의 아들 중에 이렇게 언약을 아는 자, 아담과 하와 밑에 분명히 언약을 아는 아벨이 있는가? 아벨 대신 셋을 줘서 쭉 언약의 계통을 노아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셈을 통해서 또 분명히 에벨을 낳고, 에벨의 아들 중에 벨렉을 낳고, 벨렉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우리가 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축복 아니에요? 조금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처럼 바꾸시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야곱의 근성 봐요. 에서는 모르는데, 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이 비밀을 알아요.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야곱이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언약의 계통이 쭉 또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봐요. 야곱이 사기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봐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언약의 계보가 쭉 야곱을 통해서 이제 성경 전체가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바톤이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로, 그러면서 다윗이 나오고 그 혈통을 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언약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내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사람들이요, 진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진리는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내가 바르고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이야, 내가 이 비밀을 알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하는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인솔했던 그 여행사 이사님이 있어요. 얼굴이 한 번도 뭐 인상 쓰는 게 없어요. 진짜 인품도 아주 진짜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을 제대로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좀 이렇게 식사 좀 나 좀 만납시다 해가지고 제가 이틀째 되는 저녁에 좀 만났어요. 만나서 직분은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신앙생활은 오래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성지순례가 너무 중요한데 집사님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지요? 그것만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쭉 설명해 줬어요. 뭐 쓸 거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 한 40분 얘기하는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정말 목사님, 이렇게 정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그분이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집사님, 앞으로 성지순례는 진짜 진리,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골고다 연락에서 보여주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침 눈 딱 뜨는 순간에 이 단어가 기억난다. 여러분은 진짜 진리의 사람입니다. 야,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구나.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이요 진리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옷 입을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고 옷 입으세요.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나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진짜 영원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누구를 만나도 진짜 우리는 답을 줄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너는 누구를 만나도 제가 이 답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계속 그 안내해 준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히브리 대학 이제 박사 논문 다 쓰고 이제 7월 달에 심사가 마치면 이제 박사 받고 이제 사회 가실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가이드를 하는데 현지 보여주는 곳마다 영적인 해석을 다른 사람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성지순례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 설명은 잘하는데 영적인 해석은 잘 못해요. 근데 이분은 첫날부터 영적인 해석을 하더라고요. 뭔가 가서 찬양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게 만들고 묵상도 하게 만들고. 그래 내가 이 친구를 좀 어떻게 하면 좀 기분 좋게 도와줄까 하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 마지막 이제 대화해 보니까 이 친구가 CCC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헐적으로 계속 복음을 말했더니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목사님 만나니까 CCC 대선배를 만난 것 같아. 그래서 김중훈 박사, CCC 김중훈 총재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있다. 우리 단체를 오실 때마다 우리 교단에 오셔서 우리 대학원에 오셔서 강의할 때도 이렇게 전도하는 단체, 이렇게 복음 말하는 단체 진짜 감격하시는 분이다. 김종훈 박사가 우리 단체를 제일 좋아한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 선교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까지 유언적으로 메시지 하셨다. 그러면서 김종훈 박사가 백문일답이라는 설교 알지 않느냐.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게 한 거 봐라. 김종훈 박사님이 예수 푸른 계절 하면서 막 외쳤어요. 한국에 그래도 김종훈 목사님처럼 예수 푸른 계절, 예수 혁명 이렇게 외친 자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이 친구한테 얼마나 은혜 받고 감동을 받든지. 맞다. 우리는 평생 그런데 CCC에서 없는 사형리에 없는 비밀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구원의 길을 좀 설명했더니 너무 잘 알아들어요. 나중에 내 카톡으로 구원의 길을 좀 보내주고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진짜 그러고 났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간증하는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진리만 몰라요. 진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 돼요? 또 퇴색되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모르니 홍수 심판을 맛보고 왜 바벨탑을 쌓아요? 뭐 안 됐다는 증거입니까? 각인 안 됐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거 각인 안 되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실컷 외치고 언젠가는 또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이 언약 놓치면 이거 각인 안 되면 평생 고생합니다. 마지막 우리 생을 마감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외치고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놓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옷 입을 때마다 영적인 가죽옷 그리스도를 내가 입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역청을 발라라. 분명히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라. 영적인 방주 없어서 무너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냐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지금 말하는데 이 언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저는 이번 성지순례 가면서 느낀 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현장을 보고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이틀을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쭉 베들레헴 중심으로 이렇게 마지막 보고 왔어요. 그런 게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금 걸어오시는,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이 아니라 올리브산이에요. 지금 이름이 올리브산이더라고요. 그 올리브산에 거쳐서 예수님이 종료주일 그 한 주간을 쭉 사역했던 부분을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전부 성지는 캐토릭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캐토릭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캐토릭 성당에 가면 14도처의 그림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림을 각 성당마다 이렇게 붙여놓고 14도처. 그래서 예수님 부활절 전에 걔네들이 그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14도처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그 앞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가갖고 몸부림친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가슴에 새기기 전에 생각 속에 늘 그리스도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각은 24가 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신다면 여러분 인생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입술,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 뇌에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내 뇌 속에 딱 이게 영향력이 끼쳐져요. 이게 기억이 내 뇌가 기억된다니까요. 이게 뭘 지배하냐면 내 영혼을 지배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이것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서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생각부터 영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내 마음에 이분이 주인이시구나. 내 영혼에 이분이 나를 잔잔케 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이 내 안에 딱 세워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견고한 망대가 내 심령 속에 세워져야 돼요. 저는 성지순례를 전체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진짜 영원한 성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성지 하나님 나라를 심는 일이 내 마지막 사역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젊은 권사님들 팀 한번 짜요. 많이 가는 것보다 한 10명 안쪽으로 가도 더 좋아요. 더 의미 있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딱 가가지고 출발해가지고 한 7박 9일 정도 이렇게 갔다가 오는 코스 싸게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셔서 진짜 젊었을 때 좀 제대로 보고 진짜 이 언약. 그러니까 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가이드에 있던 그 목사님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만 타고 와라. 그냥 오면 비행기 타고 오면 거기서
픽업해가지고 청년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가서 보고 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먹고 이렇게 막 걷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보고 왔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일찍 젊었을 때 팔팔할 때 갔었으면 더 좋았는데 하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가자고 할 때, 그런데 뭐 그때 갔다 온 그분도 별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번은 성지순례는 제일 중요한 게 현지 가이드입니다. 현지 가이드가 그냥 설명만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친구는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을 전공하고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니까 얼마나 설명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잘하든지 너무 잘하더라고. 이 비밀을 성지순례의 최고라고 하는 사람 내가 들어봤어요. EBS에 지금 하시는 그분도 뭐 설명은 진짜 대단하게 잘해요. 근데 영적인 해석이 없어요. 영적인 해석은 1도 없어요. 설명만 잘해요. 설명. 그 현장을 보고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그 대표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지순례는 가이드가 최고 중요합니다. 가이드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성지순례는 성공하고 실패가 좌우된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확한 이분이 피곤해가지고 못 앉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지난주도 한 팀을 받았기 때문에 넉다운이 돼가지고 못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이분도 힘이 나가지고 얼마나 잘하든지요. 그래서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 영원한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그런데 어느 정도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견고한 망대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찾아올 때 살릴 수 있는 내가 맞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머리로 알고 있는 언약, 그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견고한 망대는 졸면 안 돼요. 견고한 망대는 눈을 부리부리 뜨고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면 빨리 힘을 모으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돌진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됐다. 그럼 돌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오늘 만나게 한 저 사람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답을 가진 남은 자 나를 통해서 답을 주라고 하는구나. 차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그 다비드 여행사 그 이윤 대표가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폼이 벌써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 좀 가르쳐 달래. 그래, 나 알았다. 내가 저분 한 분만 제대로 도와주면 앞으로 저 여행사를 통해서 승진례 갔다 오는 사람 처음 시작부터 저 사람들이 제대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장악할 수 있어요. 이 성지순례는 우리는 성지를 가르치는, 성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내 마음의 성지, 영원한 성지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모시고 돌아오는 게 진짜 성지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여행사들이 뭐예요?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래, 난 저 여행사 제대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제대로 도와서 진짜 성지다운 성지, 이것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은, 저는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내가 영적인 플랫폼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그런 교회가 또 올지 모르지만 전부 각 나라에서 와요. 그래 내가 다른 나라 아이들, 저 나이지리아에서 온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사진은 찍었습니다. 내가 앉아 있었더니 유대인이 지금 모자 빵 쓰고 하여튼 유대인이 그 통곡의 벽 앞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의자가 있더라고요. 통곡의 벽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율법책을 읽어가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요. 여자 남자 구분이 돼가지고 여자 들어가는 데는 좀 하나고 남자 들어가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김찬 사모가 못 모르고 남자들 들어가는 데 들었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야 돼. 남자들은 떴고 여자들이 이렇게 바랐더니 여자들은 조만하더라고요. 여자들 들어가는 데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가면 희한한데. 그런데 제가 앉아 있었더니 유대인이 와요.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몇 마디 같이 나누면서 얘가 도네이션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전도지를 안 가져간 게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는 성지순례였구나. 영어로 된 거, 히브리 말로 된 거, 분명히 몇 나라, 스페니쉬 몇 개만 가져가면 돼요. 여기에 또 중국 아이들까지 오더라고요. 성지순례를. 중국 아이도 성지순례 여행으로 오는 거예요. 여행으로 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오기도 하고. 야, 저들 수없이 만나는데 저들에게 그냥 전도지 한 장만 줘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일어나는 건 그 다음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게 여러분 앞으로 성지순례 가시는 팀이 있다면 꼭 챙기세요. 옷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챙기는 거. 선크림 챙기는 것보다, 선글라스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 챙기자? 전도 챙기세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페이퍼를 거기서 읽으면 감동되고, 진짜 여기서 읽으면 저녁에 이들이 성질을 바라보고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야, 예수님은 그래. 진짜 아쉬운 게 전도지 안 가져간 게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견고한 망대로 영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파수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을 간다면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가는 순례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가 무전기 없이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안테나를 바로 세워서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는데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요. 저는 광야에서 하루 체험하고 이 모래바람 부는 그날따라 얼마나 모래바람이 많이 불든지 모래바람 때문에 별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모래바람이 막 불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모래바람 싹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요. 양쪽의 온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돌풍 바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숫가도 보니까 호숫가가 얼마나 길은지, 이 호수 길이가 22km예요. 이 폭이 11km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에 바다. 물에서 내려오는, 헬몬산에 내려오는 물줄기도 있지만 밑에서 터지는 용천수가 염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그래도 맞아요. 그런데 그 바다가 이쪽에서는 더운 바람이, 저 위에서는 찬바람이 내려오니까 저녁 때 되면 막 출렁이는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듯이 바다가 철렁거리듯이 바다가 막 철렁거리더라.
그런데 그 모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견고한 망대가 내가 세워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언약 안에 바른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애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언약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견고하게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언약의 바톤을 바로 붙잡고 있다는 게 내 생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어요. 오직 안 하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24 이 안에 다 있구나. 24 오직 그리스도롭게 집중하면 어지간한 건 다 무너집니다. 다 치유됩니다. 내 생각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혼도 각인되고. 오직 없는 유일성의 응답은 없어요. 오직 하는 자들에게는 25 유일성의 응답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오직 없이 유일성을 기다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유일성의 참맛을 본 자는 문제, 사건, 환경 앞에 겁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광야길 저는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이상이 지금 군대가 쭉 끌고 나와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오병이의 기적, 또 베드로가 오병이의 기적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을 보니까 한 15,000명이 모였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반 이상 모였다는 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좁은 곳에 어떻게 모였는가? 예수님이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시면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신기합니다. 바람 찬 공기가 올라올 때하고 더운 공기가 올라올 때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작게 말해도 더운 공기가 쭉 올라올 때 그때는 작게 말해도 이게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주교 어느 교황이 거기에서 설교를 했나 봐요. 전부 다 천주교가 가지고 있어요. 캐토릭이 다 모든 교회들을 다 장악하고 있지, 오늘 기독교는 교회 한 개도 기념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장악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살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 교회는 옛날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지금도 거기 돈을 받고 주인이더라고. 거긴 주기도문 교회는. 그래서 세계 한 60여 개 주기도문이 써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주기도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말로 주기도문 있어요. 몇 개 있을까요? 다른 나라는 다 한 개인데 한국만 2개예요. 왜 2개냐 그랬더니 우리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는 옛날 주기도문을 해줘야지.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왔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막 이렇게 옛날에 했던 그 주기도문 해가지고 2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주기도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 주기도문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입구 들어가는데 문틈에 있고 막 이런데 일본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교회 예배당 좌측에 주기도문이 일본말로 주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왜 여기다가 일본 주기도문을 해줬을까요? 프랑스 사람들이 왜 해줘? 그건 프랑스 교회예요. 왜? 일본 놈이니까? 2번째, 돈을 많이 냈으니까? 3번째, 일본이 교회가 많으니까?
돈 제일 많이 도네이션을 제일 많이 헌금했대요. 그래서 일본 주기도문을 딱 붙여놨더라. 제일 먼저. 근데 거기에 주기도문 붙인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용할 양식 고민할 필요 없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가는 발걸음, 유일성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되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되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에벨을 낳게 하시고 에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간 것처럼 평생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망대를 세우셔서 견고한 망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